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최종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생각해 보면은 어제에 있었던 원인에 의해서 오늘이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내일과 미래에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고 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그 결과를 통해서 영원에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은 우리는 오늘 하루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그 소망에 찬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호강스럽게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생각하기조차 거부하고 전혀 준비 없는 하루하루의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은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어디에 쌓는가? 이 땅에 쌓는가? 하늘에 쌓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물이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중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보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서의 이 보물은 예수님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물질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좀 더 내려가서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보물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애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실 것이니까. 더 나아가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 생활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물질은 잊어버려야 되고 초월해야 된다.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좀 우스운 말로 김삿갓 신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산 넘어 덕 넘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책임 없는 생활.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가족이 먹고 사는지 자식이 굶는지 먹는지 돌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 신체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먹느냐 있느냐 굶느냐 이것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생활도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물질 생활, 우리의 돈에 대한 관리와 그 자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제 말인 것처럼 고쳐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 마음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진실됨이 있느냐? 그러면은 너의 물질 생활을 봐라. 너의 그 가진 돈에서 나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내 자신이 봐라. 그것이 바로 네가 내 얼굴을 보는 거울이다.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 좋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진실로 보시기를 원하시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인가를 다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에 한국에서부터 이제 집사가 됐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서 돈 쓰는 데는 아까운 줄 모르고 푹 쓰지만은 교회 헌금할 때는 1불짜리가 손이 달달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갈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5불 쓰는 데는 아까운 줄 모르는데 교회 와서는 1불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1불짜리 없을 때는 돈을 깨가지고 교회 올 때 1불짜리를 준비해가지고 온 때가 많이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뭐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 어떻고 저떻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참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물질 생활이 바로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물질 생활을 통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도 내 자신을 보려 하면은 나의 물질 관리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물질 생활이 어떤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결국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헛것이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영원히 있다. 참 어떤 사람은 이 재정적인 충성에 대해서 잘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미리 송금해 두는 것이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미리 천국에 보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천국에 개인 구자가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나의 천국 창고에 얼마나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나의 물질 생활이 충성스러운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서 왔습니까? 미국이 잘 살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왜 미국이 잘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민 오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근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거기 와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 자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 번영을 누리는 열쇠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청지기란 뭐냐? 청지기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가게에 주인이 있고 주인이 이제 관리인을 고용해서 그 가게를 운영하도록 맡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청지기에는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은 없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지기는 맡아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 잘했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평가에 의해서 대우가 있습니다. 따르는 대우.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떠나는데,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떠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시 관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또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소유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놓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땅에다 묻었느냐 하늘에 쌓았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엉터리로 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평가에 따라서 주시는 대우가 있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보상과 영광이 있을 것이고, 못한 사람에게는 책망과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청직이라는 것.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하고 심부름하고 그리고 봉사하다가 오라 하면은 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갈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하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일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는 다 놓고 가지만은 우리가 관리한 기록은 가지고 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쌓아놓은 그 보화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늦기 전에 빨리 알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한가, 작은가, 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을 통해 내가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더 나은 영원,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얼마나 큰가, 오늘 내가 얼마나 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오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하늘에 쌓아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각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그 시간이 주어진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 그 이상 다 주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큰 재벌의 총수로 살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종 3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여행 가면서 첫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 달란트가 구체적으로 오늘 얼마나 그거 따질 거 없습니다.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0,000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50,000불, 한 사람에게는 20,000불, 한 사람에게는 10,000불을 맡겼습니다. 자, 이것을 관리해라. 자, 첫째 종은 나가서 이 50,000불 가지고 100,000불 만들었습니다. 둘째 종은 20,000불 가지고 또 남겨서 40,000불 만들었습니다. 셋째 종은 장사도 하지 않고 그 땅에 파묻어 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첫째 종은 제가 50,000불 가지고 장사해서 10,000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둘째 종 말합니다. 저는 20,000불 가지고 또 20,000불 남겨서 이제 40,000불 됐습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근본적으로 착한 종이다. 착한 사람이다. 지금 이것은 작은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더니 참 잘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겨줄 것이다. 승진을 시켜줄 것이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셋째 종이 왔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 10,000불 준 거를 안전하게 하느라고 땅에 묻어놨습니다.
자, 이제 판에서 받았으니 그냥 받으십시오.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이. 뭐 어떻고 어째?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인데 이렇게 게을렀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 10,000불 이것을 빼앗아서 100,000불 가진 착한 종에게 주라. 그리고 이 종은 바깥 내쫓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실 것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큰 일을 맡겨서 더 많이 충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충성을 통해 영원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천국에서도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 영광스럽고 큰 일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거, 영광이 작아서. 왜?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를 위해 매우 인색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은 참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하늘에서 풍성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건 우리 그때 가보면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하는 헌금에 주의하십시오. 교회가 작을 때 충성하는 일꾼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큰 교회를 내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허영에 들떠서 정말 풍선같이 부풀어 있는 그런 허영심은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정말 진실된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장 4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그 날을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지혜 있고 참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으로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 많은 물질을 받은 사람들, 많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들, 많은 시간을 받은 사람들,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뭐 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달라고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 책임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특히 부유한 교우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줬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 하고 질문하실 때 대답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몇 푼 넣는 헌금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했다. 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금액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부유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큰 일 맡기신다는 말씀. 이것은 정말 하루를 사는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충성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충성하면 우리 천국에 쌓이는 보화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 이렇게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의 이 작은 충성이 내일의 큰 참 일 맡겨주시는 그 미래를 준다는 사실. 그리고 영혼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현재 작은 충성을 통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크게 될 수 있는가, 크게 쓰일 수 있겠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최종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신의